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걸림이 없고 뜻한 바보다도 모든 일이 더 훌륭하게 이루어지는 보람의 날, 공덕의 날,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자무불성이라는 화두가 있지요. 개는 불성이 없다. 왜 없다고 말씀을 했을까? 여기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는 화두입니다. 그러한 의심으로서 순수한 의심으로 집중하는 수행, 참으로 훌륭한 수행입니다. 구자무불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주선사에게 와서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 조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 모든 생명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왜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유업식,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업식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뒷부분을 빼면은, 그죠? 왜 없다고 하셨을까? 해서 그 없다는 거기에 집중을 하는, 순수 의문에 집중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훌륭한 수행법, 화두가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업식 때문이다. 이렇게 이것을 붙이면은 이것은 아주 훌륭한 법문이 됩니다. 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직절한 가르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불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처로 바뀔 수 있는 씨앗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중생스럽게 삽니다. 중생스럽게 사는 사람이, 중생스러운 존재가 부처스럽게 완전히 바뀌어서 부처가 된다. 그것이 불성입니다.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한계 속에, 갈등 속에 갇혀 사는 삶이 언제나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새롭고 넉넉한 그러한 삶으로 바뀐다. 그것이 바로 불성을 회복하여서 부처가 되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걸림없고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하고 즐겁고, 그죠? 새로움을 즐기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이 그럴 수 있는데 왜 불성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질문자의 마음이 개 같은 존재한테도 불성이 있겠는가? 이런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생각에 고정되어 있는 한 영원히 불성을 회복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깨트려야만 불성을 회복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친절하게도 답을 해줬습니다. 유업식, 제업식,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업식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업식에 묶여 있으면은 영원히 부처님으로 바뀌지 못한다. 왜? 업의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럼 영원한 중생이죠. 그죠? 중생스러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지금의 내 삶이 똑같은 패턴으로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윤회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업식이라는 말이 뭔가 해서 업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정통적인 용어에 의하면은, 그죠? 인식기관이 있죠. 안입이 설신의가 있고 인식 대상, 색성향, 미촉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식기관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작용, 그것을 식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눈이 대상을 보는 거지요. 귀가 소리를 듣는 거지요. 바로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6가지 마음작용, 기초적인 마음작용의 밑에 나라는 중심을 세우는 7번째 식이 있습니다. 7번째 마음작용이 있고 그 밑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런 마음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식이론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인식되는 것만 있다. 식에 마음작용에 인식되어지는 것만 있다. 해서 유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찾아보면 업식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업식이라는 게 뭔가? 아마도 우리 불과에서 그냥 편의적으로 써온 말이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업이 인식하는 마음작용입니다. 업이란 것은 내가 지었는데 내가 지은 것이 인식하는 마음작용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뭐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것을 공부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경험과 공부에 의해 가지고 내가 대상을 바라보는 어떤 틀이 생깁니다. 어떤 형식이 생기고 논리가 생깁니다. 그죠?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독특한 틀이 생깁니다. 그것이 나의 업식입니다. 그 업식에 의해서 세상을 봅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결과, 어떤 법칙에 의해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겠지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나의 경험에 의해 가지고, 나의 업에 의해 가지고, 지난 업에 비추어서 대상을 바라봅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괴로운 사람이 있고, 그리고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요한 숲속에 홀로 앉아 있을 때 갑자기 바람이 샥 불어서 온 숲이 움직이고 짐승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랬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편했는데 갑자기 주변이 막 움직이니까 두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고요한 숲속에 그러하게 바람이 불어서 나무들이 움직이고 동물들이 소리를 내고 새들이 소리를 냅니다. 그것으로서 평안, 모든 생명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구나.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은 평안하세요. 이렇게 자비의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살아 움직이는 생명들에 대해서 찬탄의 마음, 환희의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마음을 낼 수도 있고 이렇게도 마음을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틀의 문제입니다. 업식, 지난 경험에 의해서만, 지난 업에 의해서만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지난 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 번 틀린 문제는 영원히 틀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러한 업식들은 개인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한의학에 타고난 체질이다 이래서 체질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사상의학 4가지 체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걸 세분해서 8개를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업식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질이라는 것은 결정되어 있는 걸 말하지만은 이 업식은 결정된 것 같으면서도 가변적입니다. 그죠? 항상 변화한다 이거죠. 우리가 새로운 경험이나 어떤 감동이나 학습이나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어제까지와는 다르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 세상은 더불어 같이 어울리고 사는구나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나만으로 끌어모아야 된다라고 살다가 이게 전체적으로 더불어 사는 것이 더 큰 나의 이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규정해 오는 나의 생각의 틀을 만들고 있는 수많은 업들, 이것이 개인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겁니다. 거기에는 물론 이번 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가장 많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세상은 살만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면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항상 억압당해 온 사람은 세상은 참 힘들다. 서로가 서로를 억압하는 사회구나. 그래서 나의 미래도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금수저로 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업식입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 괴로움을 느낄 겁니다. 아니면은 의존을 많이 해온 사람들,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뭘 시킬까요? 그러면 그냥 먼저 시키세요 하고 끝없이 음식점에 가서도 따라하기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이번 생의 경험에 의해서도 결정됐고, 지난 생의 보이지 않는 잠재력인 업의 힘에 의해서도 결정되었습니다. 이 업식의 한계를 깨트리지 못하면은 어제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하게 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 똑같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한 가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았더라도 그 속성을 가진 새로운 문제가 닥치면은, 응용 문제가 닥치면은 결코 풀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그것이 어떤 충동으로 빠뜨립니다. 그런 것이 윤회입니다. 그 윤회가 금생에도 뱅글뱅글 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다음 생에도 돌고 있습니다. 이 업식을 깨트려야 불성이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구자무불성. 개는 불성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라는 업의 성질, 업식에 갇혀 있는 한 우리는 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업식을, 나의 업식을 어떻게 깨트려 나갈 것이냐. 그것이 바로 열반으로 가는 길, 행복으로 가는 길, 행복으로 초월하는 행복 바라밀입니다. 우선은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 업 또한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재행무상의 한 대상입니다. 왜? 나의 업식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제법, 무아,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인연과 인연으로서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식의 얽힘을 풀면은 바로 열반적정, 그렇죠? 행복한 삶, 평안한 삶, 언제나 새롭고 보람된 즐거운 삶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 업식을 깨트려 나가는 하루의 삶, 바로 우리 불자들의 수행입니다. 어떻게 깨트려 나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의 당연함, 나의 업식,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경향, 이것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넓혀갑니다. 이미 완성된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의 마음과 항상 향하면서 그 마음과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업식이 깨어져 갑니다. 가피력이라고 말합니다. 수행과 기도, 바로 우리 스스로의 업식을 넓혀나갑니다. 업식에 갇혀 있는 자에게는 불성이 없습니다. 업식을 깨트려 나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슬픔에 갇혀 있는 자는 슬픔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슬픔의 인연을 살피고 거기에 대응하는 내 인연을 살폈을 때, 나의 당연함을 바꾸었을 때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쁨, 우울, 불안, 공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업식을 깨트려 나가는, 그리하여서
공덕을 이루어 나가는, 행복으로 이루는 하루를 축원합니다. 나의 당연함, 당연함에 도전하기, 바로 업식을 깨트리는 삶입니다. 불성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불성은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모든 보람과 공덕 또한 끝없이 확장되는, 업식을 깨트려 나가는 한 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